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우리 5절부터 25절 말씀까지인데요. 5절부터 16절 말씀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다들 잘 지내셨죠? 네, 한번 예라고 한번 큰 소리 한번 대답해보실래요? 잘 지내셨죠? 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보니까 여러분들 얼굴 뵈니까 다들 잘 지내신 것 같아요. 얼굴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항상 얼굴에 빛이 나요. 그렇죠? 네.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어둡습니다. 근데 성령의 사람은 빛이 나요. 항상 이렇게 빛이 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예수 그리스도 복음서, 사복음서를 제가 예수님의 생애 순서대로 이렇게 쭉 설교하려고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어떠한 미니 시리즈보다 더 좋고 재밌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을 저는 믿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바로 알아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누구에게나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라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복음서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성육신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 헬라어로 스케네오라는 단어라고 그랬는데 이 뜻이 산다, 거주한다 라는 뜻과 함께 무슨 뜻이 있었죠? 장막을 치심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는 것이 곧 장막을 치는 모습이었잖아요. 광야에서. 그래서 이 스케네오라는 단어 뜻은 산다, 거주한다 라는 단어와 함께 어떤 뜻이 있었어요? 장막을 치심해. 그래서 이 장막을 치심해 라는 뜻으로 주님께서 성육신하신 의미, 즉 주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장막을 치신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의미는 주님께서 참 성전이 되셨음을 의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장막은 곧 성막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성육신하신 첫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 이 땅에 장막을 치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하여 성전이 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육신하면 무엇을 연상해야 돼요? 성막을 연상해야 되고, 그 성막의 연상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뭐하러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와 만나기 위하여. 오늘 하루,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성육신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육신의 두 번째 의미는 주님께서 한계를 지닌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장막은 또한 성막을 의미함과 동시에 우리 육신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 하신 두 번째 이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두 번째 이유는 한계 많은 우리의 육신을 입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절대로 죽으실 수 없는 존재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시기 위하여서 우리 육신을 입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그럼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시면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두 가지 역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역사가 있었죠?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뭐가 됩니까? 참 성전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그랬습니까? 참 위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참 성전이 되고 참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복음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극에서 왕이 행차하는 장면들을 다들 보았을 것입니다.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그때 왕의 행차 앞에는 왕의 행차를 알리는 사신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물러끄라 물러끄라 하면서 왕의 행차를 알렸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이스라엘에 메시아 왕이 오셨음을 알리는 사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신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사실을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 설교 노트를 참조하시고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맥두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그 이사야서에 예언된 왕 곧 우리 주님의 오심을 알리는 사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했던 사신, 오늘은 세례 요한이라 하지 아니하고 제가 사신 요한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신 요한의 출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을 더 알아감으로, 여러분 사복음서의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을 더 알아감으로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믿음이 더 커져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악을 종식시키시고 새 시대를 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여볼까요? 주님은 악을 종식시키시고 새 시대를 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당시 성전 직무는 좀 우아하게 들리겠지만 제사장 한 사람이 평생에 단 한 번밖에 섬기지 못하는 아주 귀중한 직무였습니다. 이해가 되신가요? 예를 들어 이거요. 목사로 이렇게 목사가 되었는데 평생 단 한 번 이 강단에서 설교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왜 그랬냐면 당시 이스라엘에는 제사장이 2만 명 정도 있었습니다. 제사장 2만 명 정도 있었는데 교회에는 몇 개 있었나요? 한 개밖에 없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한마디로. 그래서 제사장이 2만 명이나 넘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반열대로, 그 반열의 차례대로 예루살렘 성전의 직무를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성전 직무를 할 기회는 평생 약 한 번 정도밖에 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외에는 각자의 지역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쳤겠죠.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직무는
평생에 한 번 할까 말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직무를 감당하던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가 분향단에서, 성전의 이 분향단에서 분향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너무 놀라고 있는 이 사가랴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제가 13절, 14절은 주보 노트에 깜빡하고 안 적어놨는데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런 평생 아이가 없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15절 말씀 보실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 이 15절 9절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고, 여러분 거기 주 앞에라는 단어에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고,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이 요한이 예수님 앞에 서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사신.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이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왕의 오심을 알리는 사신임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그리고 또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말씀은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실인의 규례입니다. 민수기 6장을 보면 나실인의 규례가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또 독한 술을 먹지 아니하고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나실인의 대표적인 규례인데, 지금 천사가 이 세례 요한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한다라고 한 것은 이 태어날 아이가, 요한이 나면서부터 나실인이 될 거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태어나면서부터 뭐예요? 나실인. 구별된 사람. 나실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이 요한은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나실인은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을 정해서 섬기는 직책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평생직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항존직이 아니었습니다. 임시직이었습니다. 임시직.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실인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평생 동안 예외적으로 평생을 나실인으로 섬겼던 두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혹시 아신가요? 평생을 나실인으로 살았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삼손과 사무엘. 이 두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평생의 나실인으로 살았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삼손과 사무엘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이 태어날 아기 요한이 날 때부터 나실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다르게 말하자면 이 아이는, 이 요한은 삼손과 사무엘이다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즉 요한은 삼손과 사무엘과 같은 사역을 감당하는 인물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삼손과 사무엘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이 시간,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삼손과 사무엘의 사역을 다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삼손과 사무엘이 태어났던 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가장 악이 성행했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방탕하고 반역했던 대표적인 시기가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를 끝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한 두 사사가 있었는데 바로 누구입니까? 삼손과 사무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과 사무엘은 한마디로 어떤 사사입니까? 사사시대를 끝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 삼손과 사무엘을 볼 때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아, 이들은 사사시대를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이
삼손과 사무엘처럼 날 때부터 나시린이 될 거라는 것은 이 요한이 앞으로 하게 될 사역이 삼손과 사무엘처럼 사사시대, 곧 불신앙의 시대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새 시대를 여는 일을 하게 될 것임을 이 짧은 15절 9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가랴에게 요한은 삼손과 사무엘처럼 악을 종식시키고 새 시대를 여는 인물이 될 것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요한은 주님 앞에 서서 새 시대를 열 준비를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통하여서 깨닫는 영적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신 요한이 사사시대를 종식시켰던 나시린 삼손과 사무엘을 연상시키는 인물이었다면 사신 요한 뒤에 오실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실제로 악을 종식시키시고 새 시대를 여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내 뒤에 오신 분은 예수님은 누구시냐? 악을 종식시키시고 정말로 우리 이스라엘의 새 시대를 여시는 분이 바로 내 뒤에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의 악을 종식시키시고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새로운 인생을 여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요 내 죄를 뉘우치고 내가 결심하고 또 결심한다고 해서 새 시대를 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정말로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야지만이, 주의 이름을 불러야지만이 우리의 악이 그때부터 끊어지고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 아직 믿음이 연약한 분이 계신 줄로 알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제 교회 오신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끊으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 줄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 볼 때 그걸 기대해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을 볼 때마다 정말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제 새 사람이 되었구나.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옛날 김신 목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각자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신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삼손과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악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을 믿어 먼저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악이 종식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폐역한 우리를 이제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은 폐역한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사신 요한의 두 번째 묘사를 한번 볼까요? 우리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거기 연단을 칠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 사신 요한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아까 먼저 15절은 사신 요한이 누구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죠? 삼손과 사무엘.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삼손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볼까요? 그가,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거기 언제나 치실래요? 준비하리라. 준비하리라.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말씀에서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삼손과 사무엘이기도 하지만 그의 사명은 삼손과 사무엘의 사명을 감당하기도 하지만 또 성경은 그가 어떤 사명을 감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선지자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은 제2의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 아합 시대의 아합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즉 엘리야는 바로 악함의 절정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선지자 엘리야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엘리야의 사역이 무엇인가?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에 즉 패역한 시대의 경종을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복해라. 경종을 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라기 말씀은 바로 제2의 엘리야가 올 것을 예언하면서 이 말라기 4장의 말씀을 선포했던 거예요. 놀랍게도 이 말씀 그대로 오늘 보면 17절 말씀 보니까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으로 그 패역한 자들을 돌이키게 하고 준비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신 요한이 바로 엘리야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사신 요한은 제2의 엘리야가 되어서 패역한 백성들 향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경종을 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대표적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통하여 깨닫는 두 번째 영적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신 요한이 패역한 시대에 경종을 울렸던 엘리야를 연상시키는 사람이라면, 그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면 요한 뒤에 오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패역하고 불순종했던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이 회복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요한 뒤에 오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셔요? 우리에게 참 회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 심령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가정이 지금 파괴되고 깨어진지를 모릅니다. 저는 우리의 가정이 주님으로 인하여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주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주님은 패역한 우리를 다시 안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회복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은 언약을 기억함으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산지라. 사가랴가 보며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 자, 봐보실래요? 성경의 기록은 아무 생각 없이 기록되지 않고 정말 의미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기록함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세 사람 이름이 나와요. 그 이름이 뭐죠? 첫 번째 사가랴, 두 번째 엘리사벳, 세 번째 요한. 우리는 이 세 사람의 이름에 주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의 이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름이 뭐라고요? 사가랴. 두 번째 엘리사벳. 세 번째 요한. 먼저 사가랴입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이 사가랴 이름의 뜻은 여러분 구약 스가랴 선지자 아시죠? 그 스가랴와 같은 이름입니다. 스가랴. 여러분 사가랴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언약을 우리와 맺은 약속을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이름은 뭘까요?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엄마예요. 어떻게 보면 할머니 엄마예요.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요한을 낳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엘리사벳은 요즘 그 영국 여왕 이름이 최근에 그 돌아가신 분 계시죠? 영국 여왕 이름이 뭐였죠? 엘리자베스. 그 엘리자베스가 엘리사벳이란 이 이름을 영어식 발음을 하면 엘리자베스예요. 엘리자베스. 이 엘리사벳 뜻이 뭐냐면 내 하나님은 맹세이다 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내 하나님은 맹세이다.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엘리자베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사람 모두 무엇과 관련된 이름이죠?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그런 놀랍게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름이 뜻이 비슷한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신다 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면 뭐가 온다고 그랬습니까? 복이 온다고 그랬죠. 놀랍게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요한입니다. 이 요한의 뜻이 뭐냐면 자비, 은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요한의 뜻이 뭐라고요? 자비, 은혜, 선물. 그렇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 요한.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면 뭐가 오는 거예요? 요한, 은혜와 자비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세 인물을 통하여서 특별히 요한은 그 이름도 지어주면서 은혜로운 선물, 그 이름도 지어주면서 내가 너희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면 너희들에게는 은혜와 자비가 주어질 것이다. 바로 세례 요한 뒤에 오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선포하고 있냐면 바로 주님은 우리의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맺은 언약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로운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그리고 내가 세상 염려가 지금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일 주님께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사는 것으로 만족하라고 하신 것은 내일 내가 해결해 줄 거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자비로운 선물을, 은혜의 선물을 준비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제 나의 죄를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 정말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고
내일 나에게 은혜의 선물을 줄 것을 기대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어제 나의 일을 회개하고 오늘 주신 구원에 감사하며 내일 주실 은혜의 선물을 기대하는 사람,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은혜와 자비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출생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은 사사시대를 종식시켰던 삼손과 사무엘처럼 평생을 나시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오실 주님이 곧 악을 종식시키시고 새 시대를 여실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이런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폐역한 시대에 회개를 선포했던 제2의 엘리야였습니다. 우리는 이 요한을 통하여서 오실 주님은 곧 폐역하고 불순종한 우리를 돌이켜서 회복시키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킬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요한의 이 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끊어 새 시대를 주시고 폐역한 우리를 참 회복시켜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함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은혜를 받은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도 제2의 세례 요한이 되어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초림하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우리는 제2의 세례 요한이 되어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을 이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여기 계신 모든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의 출생을 통하여서 그의 모습을 통하여서 뒤에 오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에게 새 시대를 여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매 순간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성도님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제2의 세례 요한이 되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